놀랄 일이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무슨 깜놀인지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늘 시스템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짧은 천국 비유가 2개 연달아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앞에 비유에선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화가 아니고 밭에 감추인 보화, 트레저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보화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시고 있습니다. 이 표에다가 그것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에 비교하는가? 우리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여기 없는 겁니다. 없는 천국을 있는 것, 감추인 보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천국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는 천국이 분명 장사와 같다고 써 있습니다. 장사와 같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장사는 그냥 장사가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에다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비유 2번째 비유는 천국을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위에는 사람이 찾아내야 할 물건인데, 감추인 보화, 사람이 찾아내야 할 물건인데 아래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가 입은 옷이 아름다운 건지 옷을 입은 여자가 아름다운 건지 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죠? 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저것과 같다고 해서 여기다 그대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써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열처녀와 같습니다. 그냥 열처녀가 아니라 등을 들고 결혼식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그것을 표에다 표시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등을 든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등을 든 열처녀와 같다. 이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니? 열처녀가 대체 누구입니까? 여기 바로 그 다음 절에 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느니라. 5은 슬기가 있지만 5은 곰퉁이입니다. 곰퉁이. 아니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천국이 미련 곰퉁이와 같단 말입니까? 더 없이 완전해야 할 천국이 부분적으로는 미련하다니, 듣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누구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천국이 미련 곰퉁이라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유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은 말해봐야 알아듣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에 비교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2개의 짤막한 천국 비유처럼 얼른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기설기 설켜서 인탱글드, 얼기설기 설켜서 무지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선 정확히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지 그 비교하는 대상을 알아내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갖다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 미련한 5처녀는 아니라면, 안 그래요? 천국을 열처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천국을 등을 든 열처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천국은 대체 뭐가 같습니까? 뭐가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도무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깜놀이, 무슨 깜놀인지 약간 좀 감이 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들 대강 지나쳐버린
중대한 사실과 뜻밖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선 먼저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 분명해져야 비교의 원본과 대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서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데는 써 있는 그대로 가서 될 때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무엇보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첫째, 지난 몇 주간 이야기한 황당 알레고리와 우리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당 알레고리는 가령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당한 유대인은 천상에서 세상으로 가는 아담이라고 비교의 원본 아담과 비교의 대상 강도당한 유대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춰서 맛있는 이야기를, 요즘 저 집에서는 빵을 많이 굽던데 빵 굽듯이 구워냅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놓고 이게 이거다 정해놓고 맛있는 이야기를 빵 굽듯이 구워냅니다. 황당 알레고리에서는. 그런데 그 비교의 원본과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무지막지한 상상력의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 있는 제로 황당 알레고리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제로 황당이에요. 황당은 없어요. 제로 황당 알레고리. 비유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 먹방에서도 해봤어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지만 이 대상이 뭔지가 확실해져요. 우리 청진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야기가 다 나온 다음에야 청진기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이야기를 찾으면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혼인 잔치집에 무사히 입장하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 잔치집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리젝트를 당해요. 이 이야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결국 천국을 혼인 잔치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은 슬기 있는 처녀는 들여보내고 미련한 처녀는 안 들여보내는 매우 깐깐한 잔치집이에요. 스트릭트예요. 이그젝트 깐깐한 잔치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 두 번째 천국 비유는 어떨까요? 자, 여기 매우 깐깐한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천국 비유는 어떨까요? 여기 천국은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성경에 써 있다고 그대로 따라가서 이처럼 천국이 장사와 같다고 정해놓고 시작하면 완전 황당 알레고리가 된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면 황당 알레고리가 된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진주를 샀다는 건 천국 갈 귀한 사람을 찾으랬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장사가 정말 천국이라면 천국이 이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다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더 좋은 진주를 만나면 앞서 천국 간 진주들은 싹 덤프해버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 앞에 호련히 나타난 이 극히 이 황홀한 극상품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 앞에 호련히 나타난 이 극상품 진주야말로 천국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장사는 천국이 아니라 거꾸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천국은 값진 보화 같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고, 천국은 매우 깐깐한 잔치집과 같고, 이것은 써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알레고리엔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야기가 이처럼 더 깊어지고 심오해지면 그게 바로 알레고리예요. 이야기가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면 그게 바로 알레고리예요. 그런데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봤어요.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알레고리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알레고리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말도 못하게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레고리에는 말도 못하게 심오한 엄청난 내용들이 알레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처럼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깊은 알레고리를 담아서 그 알레고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심오한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비유에 깊은 알레고리를 담아서 그 알레고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심오한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엄청나게 심오한 게 뭡니까? 엄청나게 심오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 비밀. 이 세상에서 천국 비밀보다 더 심오하고 엄청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다 시들시들한 크리스찬들, 힘없는 크리스찬들, 열정 없는 크리스찬들, 눈이 풀린 크리스찬들 다 이 천국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도 항상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건 바로 천국 비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알레고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천국 비밀을 비유로 하셨는가? 알레고리가 들어가야만 이게 설명이 돼요. 왜 그러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알레고리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천국 비밀같이 깊고 심오한 일을 담을 그릇, 천국 비밀같이 깊고 심오한 것을 담을 그릇이 우리 인간에게는 알레고리가 아니고는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돈키호테도 알레고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소설도 알레고리 아닙니까? 철로역정. 천국 비밀같이 깊고 심오한 일을 담을 그릇이 우리 인간에게는 알레고리가 아니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포함된 알레고리는 얼마든지 깊고 심오하고 엄청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이 알레고리는.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겨있는 알레고리가 얼마나 심오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지난주 다 말하지를 못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 비유와 그것의 설명 버전을, 본 비유와 그것의 설명 버전을 같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6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게 본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 버전을 주셨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본 비유와 설명 버전을 두 가지를 같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주신 본 비유와 달리 이 설명 버전만은 제자들만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 설명 버전은 예수님은 이 설명 버전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군중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 비밀과 비유와 설명 버전의 관계. 제자들은 여기서 천국 비라는 건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어요. 군중들에게는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천국 비밀은 반드시 비유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에게도 천국 비밀을 주신 것이고 군중들에게도 천국 비밀을 주셨어요. 한편 설명 버전은 천국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비유가 아니니까. 설명 버전은 비유가 아니니까 이거 천국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주셨는데 군중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군중에게는 설명 버전을 왜 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 비유는 제자들과 군중에 같이 주셨는데 설명 버전은 군중에게는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걸 두려워하신다고 했어요. 이 설명 버전을 주면은 군중들은 그걸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천국 비밀은 마음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비밀을 못 소유하는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머리로 받기 때문에. 그런 천국 비밀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천국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받고 머리로 받는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천국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설명 버전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건 이거예요. 군중이 이 설명 버전을 받고 그걸 바로 천국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시는가? 진짜 천국 비밀을 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성주의적 버전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지성주의 버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성주의적 버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설명 버전을 내고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천국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알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지성주의를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런 건 있어요. 가령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받는 게 지성주의인데 저기 선교를 가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직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지성적으로 알아듣게. 그렇지만 교회를 한참 다닌 사람이 지성주의 신앙이 고착화되면은 그 지성주의는 이게 돼버려요. 이거 너무 위험한 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참 했는데도 이 지성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 고착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 자꾸 지성주의 성경 공부 가면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 그래도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라도 전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한참 했는데도 지성주의 버전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성주의적인 성경 공부 방해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100번 나아요. 저는 지금도 배가 많이 아픈데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배 아픈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열이 나요. 왜 천국 비밀을 그렇게 모르고 있을까? 열이 나요. 열이. 천국 비밀만 알면요 싹 달라져 버려요.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돼서 이걸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군중들에게는 이 설명 모델을 안 주셨어요. 이 설명 모델을 갖다가 천국 비밀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 비밀도 아닌데 천국 비밀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 설명 버전을 제자들에게는 왜 주셨어요? 그거 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도 아니고 설명 버전이 오히려 천국 비밀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설명 버전 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줬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는 설명 버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더없이 중요하다. 왜 주셨어요? 왜? 여기가 바로 씨 뿌리는 알레고리가 깊고 심오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천국 비밀은 제자들에게 열려있지만 그 비밀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만 비밀을,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전한 말씀을 받았고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온유한 상태,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온유란 말이, 이 성경에 쓰이는 온유란 말은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성주의의 반대예요. 이게 온유는 열려있는 거.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대. 이 온유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요. 다 받아. 하나님 말씀 100마디 주면 100마디 다 그대로 맞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100마디 주면 한마디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잘해야 그저 한마디, 2마디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온유한 거는 영적으로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냥 다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군중은 이게 없어요. 언제나 말씀도 받지 않았고 실천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주의예요. 육적으로 닫혀 있어요. 육이 가로막혀가지고 닫혀 있어. 온유한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닫혀있는 사람, 지성주의. 지성주의는 그래서 깐깐한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지성주의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지성주의에서만 통하는 거지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영적인 데는 그런 세세한 그런 구별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건 그 대신 하나 있어. 아주 엄밀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엄밀해요? 영적인 데서는 육적인 것은 엄밀해요. 영적인과 영육의 구별은 엄격해. 그건 육이고 이건 영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과 육의 구별은 엄격하지만 일단 영적인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세세한 차이, 이거는 지성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자꾸 영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그걸 따지고 있어. 그 사람은 안 돼요.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천국 비밀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의 천국비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천국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의문이 안 듭니까? 의문이 안 드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 천국비 두 개를 연달아 주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왜 이런 거 두 개, 거의 똑같은 천국비를 이렇게 두 개나 연속해서 주셨느냐?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값을 치르고 샀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값을 치르고 샀다. 많은 값을 부르더라도 그거 샀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이게? 이거는요, 첫째로 이런 뜻이에요. 천국 비밀은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네가 그거 소유 못해. 천국은 관두고 천국 비밀도 소유를 못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지 않고는 천국 비밀 소유 못한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당장 다 팔아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안 해요. 다 팔고 다 나눠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나 천국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로. 내 것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절대로 이 천국 비밀 소유 못합니다.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유를 다 팔아 다 샀다. 이게 천국기 값진 진주가 이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안 해요. 아직 천국의 비밀을 뿐이야. 아직 그 천국 비밀을 소유하는데도 네 소유를 다 팔아 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천국 비밀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자, 둘째로,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다 이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천국 비밀은 놀라운 혼의 해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둘째로. 놀라운 혼의 해방 효과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을 칭칭 매고 있는 거 다 뭐예요? 이 세상 거 아닙니까? 다. 우리 혼을 칭칭 매고 있는 거 다 뭐예요? 다 이 세상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거 아니면 사단의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이랑 사단의 거예요. 다 이제 우리 혼을 칭칭 매고 있는 건. 자, 그런데 우리 혼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천국을 볼 때 우리 혼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은 힘없이 후두두둑 끊어져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비밀을 천국을 보세요. 천국 비밀을 통해서 천국을 봐.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혼을 메고 있던 것들 후두두두둑 탁다도 다 끊어져 나가지.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천국 비밀은 우리의 메인 혼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독에 묶여있는 우리 혼을 해독하는 무지하게 효과적인 해독제예요. 해독제. 이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 믿음 좋다고 하면서 그렇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렇고 그런 행동이나 하고 다니고, 기독교인들 보면 따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따분해 죽겠어. 기독교인들 보면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래요? 천국 비밀을 아직 소유 못했기 때문에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이고 특효약이 없어요. 해독제가 이거만큼 이 혼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이 해방 효과 없어요. 이거에 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천국 비밀을 강조하시고 있고, 천국 비밀을 비유를 통해 주시고 있고, 그 비유에 깊은 알레고리를 담아서 그 알레고리를 통해서 천국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놀라운 그 그림자를 잡고, 너 좀 혼 좀 해방되라, 너 좀 혼의 자유함을 얻어라.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라는 말은 이제 버렸어요. 우리는 길갈 회합이라고 합니다. 길갈 회합. 길갈 회합에 가면은 혼의 해방, 혼의 자유, 여러분 얻게 될 겁니다. 다 얻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으로 천국을 잘 압니다.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알고도 아직도 혼이 땅 아래 것에 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나서 천국이 그렇게 힘없는 건가요? 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받은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비유를 통해 주신 것은, 알레고를 통해 주신 것은 우리의 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받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 그러라고 천국 비밀을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비유를 많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배가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이제는 천국 비밀을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비밀로 인하여서 그들의 매진 혼이 쫙 풀려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